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를 심듯이 심으셨으므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며 열매도 맺으나 말로만 주님과 가까울 뿐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를 아십니다. 주님은 저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저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찰하여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도살할 양처럼 끌어내시고 죽일 날을 정하셔서 따로 갈라내 두십시오. 이 땅이 언제까지 슬퍼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너를 욕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참 귀중한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가져다 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 남유다의 이 패만기, 그 쇠락기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활동하면서 주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잘 되어질 때는 참 별 문제가 없는데요. 항상 문제는 잘 안 될 때, 쇠락해져 갈 때에, 좀 힘들 때에,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그때가 참 어려운 때가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시대 상황이 그런 쇠락기였는데요.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기에 참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였고 또 그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는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까 참 고민스럽지 않은 이제 그런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그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요. 우리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어려운 때에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지켜나가야 할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의 말씀이 참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이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12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논쟁을 하자. 하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공손하게 제가 지금 하나님과 논쟁을 하고 싶은 데에 제가 이렇게 논쟁거리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단 공손하게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가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에 이 땅을 바라보니까는 그렇게 공평하고 의롭고 이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악인들이 정말 잘 되는 거죠. 병도 안 걸리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자손도 잘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슬슬 배가 아파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그 살아계신 게 맞다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공평하심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참 신앙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우리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런 의문을
참 인생이 어려워질 때에 나라와 사회가 참 힘들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비단 이 문제는 예레미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하박국이라든지 하박국도 신랄하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십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나는 정말 실족할 뻔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다 이런 문제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좀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는 것을 볼 때에 참 하나님의 어떤 뜻이 보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상황에서 참 우리가 예레미야가 또 어떤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힐문하는 공의를 묻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신지 좀 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주님께서 그 악인들을 돌보셨다. 그들을 나무로 심듯이 심으셨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셨는데 실상 주님이 잘못 보시는 것이다. 이들이 말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속으로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보면은 속사정을 까발리는 거죠. 그들은 그렇게 속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꺼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 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이 악인들을 제대로 징치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모양이 아닙니까? 식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의 죄악 때문에 주님이 이 죄악을 징치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짐승과 새도 씨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논쟁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렇게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좀 접어두시고요. 사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에게는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떠하겠느냐? 내가 지금 너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네가 하고 있지 않냐? 그래도 지금 너는 좀 평안한 상황인데 조금 더 힘든 상황들 가운데서는 내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지금 이 모양이면은 더 이렇게 강한 말과는 어떻게 전쟁하겠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힘을 내라. 예.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그렇다.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깝지만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앞에서 비판했는데요. 아마 이제 자기를 둘러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어떻게 잘못된 선지자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잘못이다 이렇게 계속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선지 활동을 잘못된 말이다. 말하지 말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이렇게 배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정정해 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내 친척, 내 집안 식구가 너를 배신하고 바로 그들이 내 뒤에서 소리를 질러 욕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어와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판단이 옳고 또 내가 소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 한 가지만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참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너의 친척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의 생각이라도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예전에 저의 그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라. 스승이 나도 믿지 말고 아무도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거기다 더 한 가지 추가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럼 누굴 믿어야 되냐?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을 믿으며 때로는 우리 안에 들고 있는 정말 이것이 정확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우리는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중한 아침의 시간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며 또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우심이시며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시며 또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참 귀중한 아침 또 새봄 새 학기를 주셨습니다. 배움의 교회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육 사업 위에도 하나님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